하는데 저는 그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어로 하라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중국에서 25년 사역을 했고요. 태국에서 2년 정도 이제 있다가 나왔는데 자꾸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돼서 하여튼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도 제가 한국에 나가서 무슨 사역을 하리라, 목회를 하리라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선교지에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혹시 제가 건강해서 1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제가 100살까지라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또 저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 나온 지 2개월 됐는데요. 약 1년 한 7, 8개월 전부터 저희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시장에 가면서도 그냥 길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그냥 걷다가도 쓰러지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지는 것은 괜찮는데 제가 남편 된 저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떤 때는 그냥 말을 못해요. 2시간 후에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말이 안 돼서 약 30분 정도는 저하고 글씨를 써서 소통을 하거나 또 어떤 때는 막 몸이 떨려서 이렇게 쓰러질 때 아주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또 입에서 어떤 거품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런 적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죽더라도 선교지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픈 모습 때문에 뭐 도저히 제가 계속 선교지에 있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서 2개월이 흘렀는데 저는 꿈 같은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한국으로 다시 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저는 아마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어떤 할 일이 있으시다. 또 한 가지는 사실 CTS는 그 기독교 방송국이잖아요. 근데 왜 그 학교를 해야 되나? 사실 처음에는 저한테는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 방송 잘하면 되지? 목사님들 설교 방송 잘하면 되고 복음 전하는 거 잘하면 되지 왜 학교를 해야 될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와서 이곳에서 한 2달 정도 지내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TS에서 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은 사람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사실 제가 바로 오기 직전에 직전에 광성교회 아니죠? 왕성교회죠. 왕성교회 이제 들렸다가 왔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어떻습니까? 제 아이들, 중간이 제 아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란 옷 큰아들, 저쪽 하얀색 까만색 윗도리가 둘째 아들이고 또 이 딸인데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중국 아이들이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나와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데리고 가서 키웠는데 이 아이들을 중국에서 키우면서 중국 유치원을 보냈었어요. 근데 약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물론 중국어를 중국 사람처럼 하지만 또 그렇지만 이 중국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한국 교육만큼이나 혹시는 더 열악하거든요. 또 거기에는 특별히 어떤 공산 교육까지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1년 정도를 보냈는데 중국말은 잘해서 좋은데 아이들이 자기는 중국 사람이래요. 你是哪国人? 그러면 我是中国人.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중국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중국 아이들이 행동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태통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학교 커리를 찾다가 SOT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유치원부터 이제 이 교육을 시작해서 지금 저희 큰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말 제가 봐도 참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지금 교회에서 사역자들이에요. 저희들도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규모의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찬양팀에서 악기로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교육을 해 나가면서 참 우리 자녀들을 참 기독교 이런 시스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 교육을 누구에게 맡겨줬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여기 지금 대한학교 설립 세미나라고 했는데요. 대한학교, 대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해서 하겠다. 어떤 이런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 교육은 대안이 아니다. 대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지 대안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본교육이고 아마 일반 그 공교육이 대안교육이 아니겠는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은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음성으로 저희들한테 아마 외치고 있지 않느냐,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당연히 사랑하셔야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70%만 사랑하십니까? 혹시는 80%만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100%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0%.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당연히 목사님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부모님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 부모가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넘어가면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네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24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얼마나 말씀 가르치십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텐데 그 가르치는 시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1시간 될까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행할 때, 시장에 우리 자녀들을 손잡고 시장에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서 식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우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부모님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갈 때에도 듣고 소풍 갈 때, MT 갈 때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집에 앉아 있을 때, 또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져 있고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지요. 또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입시 때가 되면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 또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니 학원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모하고 만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 말씀이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어쩌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뒤져보니까요. 한국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1885년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기독교 교육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산대보훈, 그 다음에 평양대보훈 운동이 흘러가면서 1910년대 그때가 되니까 우리나라 그 1885년에 첫 번째로 시작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25년이 흘러가면서 몇 개로 늘어났냐면요. 건 800개로 늘어났어요.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건 800개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3.1절이 금방 지났는데 3.1운동 금방 지났는데 사실 그때 3.1운동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관순 열사, 이화학당 출신이었고요. 또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 우리 민족 33명 대표 중에 대표였어요. 그분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많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함석헌, 또 주기철, 그 다음에 시인 김소월, 김억, 이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을 이 기독교 학교에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우리나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은 일본이 됐을 거예요. 이 땅이 일본으로 불려졌을 거예요. 일본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이 나라를 지배했어요.
물론 1910년에 주권을 빼앗아갔지만 1905년부터 그 작업이 시작되고 1945년 동안 이 나라를 완전히 자기들이 손안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일본의 한 소수민족, 조선족으로 맞게 될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학교에서 세웠던 일꾼들이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했고 물론 중국도 그랬지만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평안합니까? 사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나라는 정말 부유하죠. IT 강국이죠. 정말 선교사 보내는 그 숫자로 봤을 때도 우리는 세계 2위예요. 2만 명이 넘게 선교사를 파송했지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는 정말 안전합니까?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파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가요.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가장 심각한,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그 부서가 우리 중고등부예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지금 가장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동성연애, 또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들, 여고생들 저는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왜 그들은 치마를 그렇게 짧게 입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전에 그 술집에 있는 그런 여성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보는 누르노는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 들어가고요. 많은 아이들이 이미 상킴을 당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사탄에 의해서 이미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게 아마 머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40년 시간 문제이지 이 상태로 가다면 저 아이들 교회 오지 않죠.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가죠. 동성연애에 빠지죠. 이 세상 뉴에이지 사상에 넘어가죠. 그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20, 30년 후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으로 봤을 때 좀 큰 교회 뭐 500명 이상 된 교회들은 4, 50년 되면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잘 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독교 교육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이거 말고요. 2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파워포인트에서요. 사실은 앞부분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오늘 또 목사님들이시고 또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좀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바른 교육의 핵심 요소를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요. 자, 유기적 관련성, 유기적이어야 된다. 유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기성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옆에 가정, 학교, 교회.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서로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러면 학교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래서 학교, 교회, 가정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유기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속 가능성. 제가 중국, 태국에서 학교를 전체 5개를 세웠어요. 5개를 세워서 지금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사실 저는 선교사로서 제 처음에 학교를 세팅할 때 제 생활비를 털어서 했어요. 제 생활비를 털어서 했고 이제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쭉 하다가 보니까 제가 정말 약간의 사명감이 불분명하면 학교를 하다가 금방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라는 게 이 후원금이 갈수록 줄어들지 갈수록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후원금이 줄어드는데 경제적인 압박은 갈수록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학교를 문 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은 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게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올바른 교육은 교회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요. 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4가지 구비 조건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사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장소, 그 다음에는 학생 커리가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대안학교가 한국에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커리큘럼에 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커리큘럼이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의 것, 또 뭐 외국 것, 또 이거 저거를 짜집기 해서 그 커리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고학년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 교육이 굉장히 그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보니까 우리 학교를 위해서 교사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는 교사 자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학부모나 또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 또 우리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던 그런 교인들이 사실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CGS, 서울에 있는 CGS에서는 지금 교사들을 훈련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추천한 성도들이나 혹시는 목회자들이 저희 CGS에 와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씩 약 3개월, 실습은 3개월, 또 이론도 3개월, 약 6개월 과정으로 그 교사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 자원이 교회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 이 예배당이 학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의 공간에서는 약 10명 정도, 15명 정도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교회에는 많잖아요. 특별히 또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혹시는 새벽 기도 말고는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비어 있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만약 낮에 학교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정말 이 공간 사용에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된다. 또 우리 학생들이 주일 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있어서 학생 모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저희들이 사실 중국에서 태국에서 사용하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드린다면 그 매뉴얼과 그 커리를 가지고 계속 운영해 가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요. 다음 파워포인트. 예. 이거는 미국에서 SOT 프로그래머이라고 하는데요. School of Tomorrow라고 하는데 5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사실 이것이 시작되게 된 배경도 미국 공교육에서 사실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이 시기가 돼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SOT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이요. 이 SOT 프로그램의 특징은 5가지인데요. 첫째로 성경 중심적 교과서이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교육 하는데 커리큘럼, 교과서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근데 채플이 있다?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다. 혹시는 기독교인이 세웠다. 그러니까 무슨 그거를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커리큘럼, 배우는 것이 성경하고 연관이 안 돼 있다면 기독교 학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가 뒤에 이제 교재가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교재는 모든 교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들어있고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이다. 개별화 교육이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학습하는 능력은 모든 자녀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CGS에서 공부하고 있는 16살 아이들이 서너 명이 있는데요. 공부를 빨리 했던 또 열심히 했던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늦게 들어왔거나 공부에 대해서 좀 약한 아이들은 지금 5학년이나 4학년. 이 학년이 나이가 똑같다고 학년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게 학습도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주도죠. 자기주도.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주도 학습이죠. 선생이 앞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티칭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학습은 그 학생 주도라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 주도하는 사람이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교실에서 주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깃발을 꼽는 방법으로 부르는데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을 언제든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선생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주도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학습 목표를 세우잖아요. 자, 오늘은 얼만큼 해야 된다고 교사가 세워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들의 능력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도록 자기가 학습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이자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고 매주 목표를 세우고 매달 목표를 세우고 1년 목표를 세우고 10년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 세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 중학생만 되면요. 자기 인생 목표가 쫙 나와버려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이 공교육을 받았던 친구들 보니까 너는 꿈이 뭐야?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없어요. 혹시는 저희 엄마가 시키는 거 할 거예요. 이게 피동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또 네 번째로는 성품 훈련.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교재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배우는 교재 안에 예수님의 성품 90가지를 성경에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교재의 모든 교재, 이 아이들이 공부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하려면 이 소책자를 1000권 이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권 이상 안에 매 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매 권마다 성품 90개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12년 공부하면 12번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훈련이다. 또 완전 학습이다. 자, 우리 일반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도 통과잖아요. 근데 50점을 맞았어도 통과해요. 30점을 맞아서 통과지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저희들의 기준은 90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90점이 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90점을 어떻게 우리가 맞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이 학습을 통해서 학습하다 보니까 거의 90%가 90점이 넘어가요. 그리고 90점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소책자를 하는데 우리가 교사가 점검하는 것까지 치면은 아주 작은 책인데 한 5번에서 7번 정도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거쳐서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2까지 티칭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완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육에서는 제가 들으니까 10%만 끌고 간대요. 자, 상위 10%. 1000명 중에 100명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900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900명은 버려지는 거예요. 900명은 그냥 알아서 해. 그냥 따라와도 되고 그냥 너희들 할 일 하면 돼.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능력에 따라서 자 10년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12년 과정을 11년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혹시는 13년, 14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학습입니다. 그 다음요. 자, 여기에 이제 그 SOT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그 유치원 과정이에요. 유치원 과정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유치원 3년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는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영어 그 성경은 꽤 많은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고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유치원 3년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 킹 제임스 성경을 갖다 주니까 줄줄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 3살부터 4살까지는 reading readiness 해가지고
듣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2년 동안. 듣고 말한 것을 가르치는데 저희들이 직접 했거든요. 근데 5개월 되면 사실 3개월 되면은 듣는 것이 거의 문제가 없어져요. 5개월 가까이 6개월이 되면 말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져요. 영어로, 한국어 말고요. 그래서 2년 정도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선생이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듣고 말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년 만 3세, 4세니까 우리나라는 4세, 5세겠죠. 4세, 5세 동안 듣고 말하고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ABC 과정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킨더가든에 이제 포함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1년 과정인데 여기서 뭘 배우냐면 읽고 쓰고를 배워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읽고 쓰고를 배우면 자,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책을 갖다 주면 성경책을 읽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일단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 4가지 영역이 통과되지 않으면 1학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미국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들은 얘기니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에 5명은 자기 졸업장을 못 읽는다. 모르겠어요. 졸업장이 얼마나 어렵게 쓰여졌는지 혹시는 필기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못 읽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명 중에 5명은 잘 졸업장을 못 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유치원 과정에서 이미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저희들이 배우는 과목 수학, 영어, 어휘, 과학, 사회 이건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들로 가면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세계사, 경제학, 신구약, 결혼, 예수님의 생애 이제 선택 과목으로는 장문, 성경, 뭐 동물, 과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이제 이 공간이 부족해서 다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여기 보면은 고학년들이 배우는 내용에 보면 신학교에 가서 배울 만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죠. 신구약 개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사실 교회 역사도 있어요. 교회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개론에는 거기에서 말세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신학생들 못지않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게 된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 신학교 과정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 구절을 각 권마다 들어있는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1000권 이상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은 그 암송을 많이 시켜요. 근데 암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잠언을 다 외우게 해요. 잠언을 그것도 킹 제임스 성경으로. 그 다음에 그 잠언을 다 외우고 나면 저희들이 그 골든 애플 해가지고 아주 잘 정말 상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을 외우게 해요. 1장 시편 1장 1절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그런 시편을 전체를 외우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골든 하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 복음을 외우게 해요. 요한 복음은 골든 램 해가지고 1장부터 21장까지 외워요. 그런 저희 딸도 잠언을 외웠거든요. 제가 직접 체크했기 때문에 물론 외우는데 1장부터 31장까지 한 번에 외우지는 않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외우는 게 1장을 외웠으면 1장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1장을 체크하는데 3단어가 틀리면은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단어만 틀리면은 통과. 3단어 1장 전체에서 3단어가 틀리면은 다시 한번.
그래서 1장 끝내고 끝나면 2장 시작되죠. 2장 끝나면 또 3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운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치면은 이 아이들은 사실 1000구절이 아니라 아마 2000, 3000구절을 외웠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 그렇게 많이 외우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성경도 외웠지, 신구약 개론도 배웠지, 예수님의 생애도 했지. 여기 보니까 성경 과목은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요한복음을 배워요. 복음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마태복음. 초등학교 4학년 때 마가복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가 끝나기 전에 복음서가 끝나버려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요. 근데 저희 자녀들을 제가 지금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교육해 왔고 저희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하는 말은 대학 공부가 왜 이렇게 쉽냐?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에 가서 대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대학 공부가 이렇게 쉽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보다 더 준비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했고 미국으로 그 아이브리그를 간다라는 거예요.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통계를 제가 봤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연구는 안 했지만 들은 통계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명문대, 미국의 명문대를 간 한국 학생들 중에 1년 동안에 45%가 학업 중단.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시험은 정말 만점 맞았어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기술은 최고가 됐어요. 아마 스피킹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리딩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두꺼운 책을 던져주고 이거 읽어서 리포트 써와라. 반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꿈을 안고 미국의 명문대를 갔지만 1년 안에 공부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시스템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없어요. 시설도 뭐 별거 볼 거 없고요. 교사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학생들은 정말 이 학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품적으로나 탁월한 아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완전 학습.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합니까? 사실 그들은 어떤 우리 지금 말하는 4차원, 4차 산업이라고 하지요. 이런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독교 학교 시스템 또 SOT를 소개를 드리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엘리트로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는 두 가지예요.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지혜로운 자라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아마 실제 학교를 해보지 않고 자녀를 교육해보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럴까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다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우리 CGS에서 최고학년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교재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재 첫 페이지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성품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가 여기 들어가 있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계속 중간에 나오다가 마지막 시험 치를 때, 마지막 시험 때는 이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야지, 써야지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 다 계산은 잘했지만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9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과학 과목이에요. 초등학교 이것도 2학년 과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compassionate,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90가지 성품 중에 하나죠. 이게 여기 나오고요. 여기하고 관련된 베드로전서 1장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이 여기 나오고요. 이 compassionate, 이 긍휼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느냐가 이 카툰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학습 목표가 나오는데, 자, 학습 목표에 보면 to learn about God making the world,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배우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 교재 안에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여기도 이게 이제 사회 과목이죠.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여기가 또 성품 나오고 말씀 나오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학습 목표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에 한 가지가 to learn more about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나오고, 어떤 이런 구조가 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실 영어에 배고픈 사람들이잖아요. 참 우리 자녀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인드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사실 이거는 영어를 배우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희 아들 자랑을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는 사실 저와 저희 아내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지금 17살인데 15살에 뭘 하냐면, 목사님들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이 아이가 15살 아이가 영어로 통역을 해요. 중국 목사님이 중국어로 설교를 하면 그 중국 설교를 듣고 이 15 아이가 영어로 통역을 하고 또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 잘하도록 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책임을 다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한국에 와서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우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공교육을 기독교 시스템으로 바꿔놓을 수 없잖아요. 그거 가능합니까? 우리 가정을 학교로 만드는 건 더 쉽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이 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고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 목숨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뛰어오겠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지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제가 잘 먹고 잘 살 일도 없고요. 페이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뭐 누릴 만한 것이 없어요. 단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면 저는 그 일을 밤낮으로 언제든지 섬길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두 교회가 연합할 수가 있고, 또 두 교회도 힘들다 하면 세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학교들이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힘들 때 우리가 두세 교회가 같이 하면서 시작했다가 경험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잘 돌아가게 되면 또 각자 자기 교회로 가서 또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또 그런 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미니멈 숫자는 한 학생 한 교사면 학교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885년 기독교 학교가 세워져서 25년이 흘러서 800여 개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25년 동안. 그때는 정말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때는 정말 열악했어요. 우리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었어요. 교회는 1000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 교회에서 한 학교를 했던 거예요. 1.2 교회가 한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털어버린다면,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뵐 면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이제 할 텐데요. 우리 영상, 우리 그 CGS 영상만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들어보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촬영하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교재에 네, 따른 교재. 교사의 능력이 네, 교사 능력. 예. 충분히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에 그렇게 영어라든지는 충분하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과목도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네. 저걸 어떤 뭐 영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저걸 가르치죠. 그게 네. 제일 궁금해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제 제가 그 설명은 자세히 못 드렸는데 시간이 짧아서 이 학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티칭 시스템이 아니고 러닝 시스템이라고 했고 자기 주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보고 엄밀히 따지면 교재가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재가 교사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 교실에 있는 분, 아까 우리 선생님들 있으셨잖아요. 그분들은 코칭을 하는 거예요. 코칭. 그러니까 우리는 슈퍼바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티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이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이 리딩 능력을 길러가는 것은 교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의 특징이 어떻게 됐냐면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 구름에 대해서 나오면 구름의 색깔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구름의 높이에 대해서 나오고 구름의 성분에 대해서 나오고 이러면서 나선형으로 처음에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글을 해놓고 쉬운 내용이고 조금씩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교재를 잘 따라가면 이 아이가 학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 이 아이가 우리가 정해진 그 방법대로 잘 학습을 하고 있는지, 자, 책을 읽었으면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은 그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9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제대로 리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유능한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 역량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러니까는 교사 능력이 학생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지만 저 정도만 해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영어나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재가 만들어가는 거고 저는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렇게 영어 수준을 참 정하기가 참 힘든데 보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 대학교 정도에서 대학교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졸업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만 준비하면 이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거의 영상을 쓰지 않습니다. 영상은 이제 고등학교 실험할 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실제 자기 주도로 안 되는 것만 몇 가지가 있고요. 대부분 책을 통해서 공부해요. 왜 그러냐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 이 아이들의 전두엽이 발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책을 가져다 주면 이 아이는 학습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학습하는 것은 저희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전두엽이 발달돼서 생각하고 또 창의적이고 또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들. 네. 네. 이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지금 각 학년별로 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기초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자라가면서 이제 학교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 이 시스템은요, 나이에 맞도록 교재를 이렇게 주지 않고요, 아이의 실력에 맞춥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10살짜리 아이가 이 학교를 공부하겠다. 그럼 10살이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4학년입니까? 3학년입니까? 근데 저희들은 너는 3학년이구나. 그래서 3학년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만약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가 안 된다면 저희는 유치원 과정을 인턴십으로 해서 이 아이의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먼저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끝났을 때 1학년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1학년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아이를 막 가져다 주고 강제로 이렇게 먹인다고 그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를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게 처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한 교실에서 아까 우리 봤는데 그 21명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1학년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도 있는데 그 우리가 티칭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은 관리만 하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쉽게 말하면 12학년이 다 들어가 있어도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 질문에 대답이 된지 모르겠는데요. 방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네. 구상을 해서 하면 되겠는데 네. 아이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각 진영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교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하는데 관리를 할 때에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매뉴얼이 있는데요. 자, 관리를 할 때 학생의 자세는 어떻게 앉아야 될 것이고, 깃발이 2개가 있는데 하얀 깃발은 언제 올릴 것이고, 깃발을 내릴 때는 어디다 꼽아야 될 것이고, 사실 이 미국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말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격려할 때는 어떻게 할지, 또 우리가 체벌할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 우리 환경에서 약간 변형이 필요하다. 그럼 약간만 변형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교실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운 매뉴얼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가면은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지요. 저는 이제 학업 쪽보다 이제 재정을 예. 3가지 정도 네. 말씀해 주시는데 전체 그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그 운영하는 그 재정 네. 첫 번째 어느 정도를 그 계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사들 대우를 사례를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그 공부하는 그 학생들 수업료를 무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3가지를 네. 운영비, 교사 월급, 학생들 그 수업료.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학교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장소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 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학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장소비를 30%를 세이브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1,0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300은 장소비라는 거예요. 300은 그 교사 비용이고 400은 이제 운영비인데 일단 교회에서 하면은 그 30%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학교를 6명으로 학교를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그거는 10년 전, 11년 전인데 약 한 500만 원 들었거든요. 중국에서 저희 집에서 시작했고요. 가구 사고, 매뉴얼 사고, 교재 사고, 뭐 학교 기물도 샀는데 한 500만 원 들었어요. 지금이라면 뭐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참고로 중국 물가, 여기 물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사 사례는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CTS에 로 보면은 비밀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사례는 하진 않습니다. 많이 사례는 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모님이나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여기에 헌수하거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헌신자들이 생겨진다면 혹시나 우리가 200만 원을 준다. 원래 200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사모님이 하신다면 뭐 그거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 자녀가 목사님 자녀가 한다면 또 그것도 세이브할 수 있겠고 성도 중에 나는 재정적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그 반절만 줘도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만 줘도 되겠지요. 하여튼 이렇게 교사는 그냥 정하면 되고요. 상황에 맞게. 자, 수업료는 장소비하고 교사비가 30%라고 그랬잖아요. 그 둘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줄 수가 있겠죠. 저희 CGS는요, 초등학생이 약 60만 원 한 달에, 중고등학생이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CGS 같은 경우에는 뭐 장소비니 교사비 비용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면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그 CGS에서 60만 원이다. 그러면 또 그거를 뭐 혹시는 거의 반절로 다운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환경에 맞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또 질문. 숙식을 네, 숙식. 하는 게 좋은지 아, 그 숙식에 대한 부분.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어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숙사형 학교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 근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지지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부모한테 맡겨졌는데 부모하고 분리시켰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교육에서 상당한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맞벌이로 도저히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나 또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숙사 학교를 가는 것은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이 멀쩡하신데 자녀들을 그냥 어딘가 보내놓은 경우는 하여튼 저 생각으로는 반대합니다. 예, 또 뭐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잠깐만 저쪽에서 한번 예, 하루에 공부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정들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들하고 연계해서 검정고시를 치든지 그렇게 뭘 해야 상급학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자격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예. 해소하시나요? 자, 학습 시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일반 공교육하고 비슷할 겁니다. 저희 지금 CGS는 8시 50분에 시작하고요. 5시에 마칩니다. 물론 유치부나 저학년은 1시간 정도 빨리 마치고요. 그래서 뭐 거의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친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것도 그 뭐 약간 조정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력 부분. 사실 저희 이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학력 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을 오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요. 사실 여기에서 공부하는 이 SOT 시스템에서는 미국에서는 정말 환영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SOT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평균 이상의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사실 우리 여기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계속 훈련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한테는 만약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한국 검정고시는 좀 쉽게 말해서 누워서 떡 먹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데 이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한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해야 될 것이다. 예. 네. 제일 저 부분에 제일 궁금한 게 그 SOT 네.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이 정보가 없어요. 네. 다만 성교사님이 좋은 거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럼 그 SOT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어디 교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일단 SOT 이거는 이제 본부는 미국에 있고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영역은 사실 SOT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 시험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 약 일주일 정도 가서 공부하고 이제 거기에서도 아마 점수가 뭐 우리 학생들은 90점이지만 아마 80점 이상이 되면 한 교사는 5과목, 교장은 7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그 통과가 되면 자격이 주어지고요. 자, 그 자격을 받는 것은
사실 너무나 심플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실제 교생 실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습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들어가고 1년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피크닉을 가야 되고 언제 체육대회를 해야 되고 언제 학생 컨벤션을 참여해야 되고 언제 우리 학부모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거기서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CGS에서는 그 어떤 교생 실습과 같은 그 역할을 담당해 준다라는 건데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학교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가장 핵심이고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학교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격을 받는 과정이 있고요. 또 실제 실습을 하는 그것이 있는데 자격 받는 것은 뭐 일주일이면 끝나고요. 실습하면서 교사로서 특히 또 영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 치면 보통 아주 짧게 봤을 때는 3개월에서 길게 봤을 때 1년 정도를 그런 준비가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를 잘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에 있는 그 본부 학교는 항상 오셔서 견학하시거나 또 오셔서 상담하시거나 또 직접 보실 수 있는 어떤 항상 열려 있으시니까요.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연락하시고 뭐 CTS 노량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언제든지 와서 또 보시고 또 이렇게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가 좀 네. 이해하기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저학년이 왔을 때는 네. 중고등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좀 어느 정도 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뭔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선생님이셔야 되는데 여러 살았는데 정말 장난치고 막 이러면 그게 지금 시도를 해봤으니까 그게 잘 되는가요? 예, 제가 지금 10년 이상 해왔는데요. 그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아이들한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괜찮아, 그렇게 하면 서너 살짜리 아이는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그죠? 근데 이 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더 관리가 쉽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돼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쭉 그 습관이 들어가 있으면 잘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은요. 지금 이 교육의 전혀 이제 처음 시작은 중학생 이상이 되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학생 이상이 돼버렸으면 이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자기 학년을 따라가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제학교에서 어떤 영어에 대해서 많이 학습이 되는 아이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일반 학교에서 중학생이 이미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워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미 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빼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유치원부터 시작하기를 권면드리고요. 하여튼 저학년이면은 이제 관리하고 가르치고 습관 들이기가 더 훨씬 쉽습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만 3세부터 유치원 과정이 시작되는데 약간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혹시 몇 개월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고요. 바르기 늦은 아이들은 혹시나 몇 개월 더 늦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만 3세부터 교육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 시스템을 잘 소화하더라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는 초등학교까지 가능하지
중학교 되면 좀 힘들다는 말씀. 그 말씀은 아니고요.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관리 면에서를 얘기했는데 실제요. 유치원, 초등학교를 이걸로 해놓으면 중고등학생은 사실은 그냥 놀고 먹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올라갔는데요. 이 아이들은 저희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미 습관이 돼서 자기 목표가 있는 거고 그냥 그래도 가끔 이제 게을러졌을 때 너희들 이만큼 한다고 했는데 했어? 어떤 이런 정도의 체크 해주면 이 아이들은 사실은 그냥 중고등학생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습의 특징은 유치원이 중요하고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배우는 거고 초등학교 과정은 리딩을 강화시키는 일이에요. 리딩 능력을 강화시켰고 중학생부터는 학습을 실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물리 화학도 들어가고 생물도 들어가고 신약개론, 구약개론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리딩 능력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된 아이는 이제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놀고 먹기고 대학교 가면 더 쉬워지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 우리가 유치원이 어렵고 갈수록 쉬워져서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사역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사역자 내지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야 얘들 너희들 학교 휴학하고 어디 가서 봉사 한 1년 하고 와도 되지 않겠니?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전 빨리 졸업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거지. 실력으로는 얘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어디다 갖다 놔도 이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학교에서 교사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르치는 것은 얘들한테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럼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에 그 학생을 고학년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나요? 저는 고학년은 추천하지 않고요. 만약에 고학년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이미 중학교 2, 3학년이고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나는 이걸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학교에다가 사실은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다 위탁을 하는데 조건은 우리 아이가 우리 졸업장이 4가지가 있어요. vocational이 있고 general이 있고 그 다음에 칼리지가 있고요. 칼리지 레벨이 있고 어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예를 들면 vocational은 9학년 때, 중3 때 졸업을 시켜줘요. 그럼 늦게 들어왔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가 중3까지 하고 졸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미국으로 보면 커뮤니티 컬리지를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전문대학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는 예를 들면 중3에 졸업을 하고 미국 같은 데를 간다면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를 보내겠다. 근데 그게 이제 또 편입이 되거든요. 4년제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가겠다 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갈 수 있는데 그냥 이 아이들이 정상으로 공부해서 졸업해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갓 시작하는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감당해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때문에 이제 학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애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시죠? 한두 분만 더 질문하시고. 예.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보통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자라서 대학에 가면 이제 일반 학교를 이렇게 가서 거기서 사회에서 얘들하고 다른 그런 이질감 속에서 잘 이렇게 극복을 해나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네, 제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고3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회가 형성돼 가지고요. 형님은 동생을 도와주고 동생들은 또
형님 누나를 의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를 배우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그 유치부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요. 근데요,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은 유치부 아이들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안 놀아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데리고 잘 놀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그 우리 송영우 그 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70세 중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시지에서 학교를 내려왔어요. 이제 학교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와서 보고 계시는데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왔어요.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이 이름이 은빈이거든요. 은빈아, 이제 감사님한테 인사드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앞에 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어른들 보면 인사는 잘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그냥 악수를 하면서 70세 중반이 되시는 분한테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다. 이게 사회성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 사실은 오히려 같은 나이대에 애들을 섞어 놓으면 그 나이대는 잘 어울리는데 위나 아래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불만은 있어요. 뭐가 불만이냐면 왜 같은 또래 아이들이 없어? 이게 불만인데 사회성 문제는 전혀 없더라. 저는 그렇게 네, 저는 많이 질문해서 그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70까지예요. 80, 90까지입니다. 그거를 그 성품이라는 게 시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통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요즘에 네. 청소년이나 이런 아들이 보면 집밖에 모르고 네. 싸움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어디에서 어떻게 그 SOT라는 자체에는 그게 없었을 텐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하신 분들이 성품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게 뭐 긍휼이라든지 사랑, 친절, 인내, 절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건 9개밖에 없는데 사실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90개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너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인내해야 돼 그걸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교육하는 거지. 너는 사랑해야 돼. 너는 인내해야 돼. 절제해야 돼. 왜 못해?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을 골라낸 거고 그것을 교재에 넣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학습의 최고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정확하게 4시가 됐고요. 또 우리 서울에서 오신 또 실장님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오늘 여기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마무리 기도하시고. 예.